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이죠. 소통 없이는 언어는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인 대화에는, 그 대화의 내용에는 정신이 담기고 가치가 담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켜도 보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은 왜곡되기 시작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어를 이해하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라는 것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알아듣지 못한 인류는 결국 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노아와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남은 노아와 가족들, 이들로부터 다시 인류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언어는 하나였고 그 언어는 하나님과 나누는 언어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다리셨고 또 경고하셨고 또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 사건을 통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오늘 본문 이 시대가 되어서 인류는 점점 다시 번성했고, 벽돌을 구우면 더 튼튼하다는 것과 역청을 바르면 더욱 견고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등 과학적인 지식들도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것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가치와 정신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3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탑을 쌓는 일은 어떤 권력이 강제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쌓아라, 책찍으로 막 때리고, 노예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벽돌을 굽는 그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날처럼 크레인이 막 있거나 트럭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없는 시절인데, 탑을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딘가에 힘을 쏟는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힘들게 이렇게 굳이 막 땀을 흘려가면서 뭔가를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을 쏟고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담겨 있죠. 내가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피면 내 마음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노동력을 탑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4절에 나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그들의 가치가 담겨 있죠. 사실 탑을 쌓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술을 하고 싶었다면 탑을 막 높이 쌓건 아니면 땅굴을 막 열심히 파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들의 가치, 이름이 높아지는 거 다 죄일까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 다 죄일까요? 우리도 선교사님들 이름 다 압니다. 그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인생을 실패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흩어지지 않는 게 죄일까요? 우리도 한 공간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단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는 내용이죠. 그 핵심은 그 중심, 그 가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뒤로 제껴두고 오히려 진짜 의미에서의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집중했고, 더 이상 떠날 필요도 없는
번성하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널리 퍼지고 이럴 필요 없이, 위험 가운데 들어갈 필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실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그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탑을 쌓은 것은 그들 딴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지만, 자기 안정을 위한, 흩어지지 않고 더 견고한 도시를 세우자, 이런 작업이었지만, 사실 고작 그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려 하면서 오히려 인류는 자기의 가치를 깎아먹었죠. 가치 절하한 작업이 이 탑을 쌓은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재력과 지력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일 뿐이지 우리의 가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과학적으로 벽돌을 어떻게 굽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원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녕과 안정은 거기에 없습니다. 명예와 영광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안정을 누리겠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일하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일이라 해도 다른 가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했다면,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로 이끌게 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언어와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6절을 다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세상만 남은 그들의 언어를 이제 흩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흩으신 건데,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들의 가치가 담겨 있는 그 가치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하려는 말을 전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거죠. 언어를 흩으신 것은 징계하기 위한 일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잘못된 정신을 공유하는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사소통이 달라졌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인류의 역사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실 홍수 심판하고 무지개 이렇게 하시면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멸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그 가치, 하나님을 향한 가치 온데간데 없는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보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러 내려왔다는 건 인간적인 표현을 더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 같이 계시면서 보고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 계셨죠. 이 사건,
이렇게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언어를 다시 한번 집어넣으신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흩어짐으로 또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모든 죄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인간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바벨의 어원을 살펴보면 뒤죽박죽이다, 혼란스럽다, 혼잡,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혼잡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엄밀히 따져 말하면 세상을 혼잡하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혼잡하지 않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 흩어지지 않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혼잡하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피조물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언어가 사실 하나라는 게 좋은 겁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게 좋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걸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의 언어, 하나의 공동체였던 처음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고 세상은 서로가 서로의 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세상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판하고 비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태도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어주는 가치가 담긴 그 이야기들,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세상의 목표, 아니면 내가 주인된 목표를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려는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건 그 가운데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돈, 명예만을 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가치를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주는 가치를 따르는지는 사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론 현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그 요구들에 우리를 맞추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뉴스를 보지 말라거나 귀를 닫고 산에 들어가 살라는 이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고 그 모든 현실이 있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쟤 욕하라고 하면, 쟤 잘못했다, 쟤 틀렸다라고 하면 똑같이 따라가서 욕하고, 저건 좋다, 이게 옳다라 그러면 그거 좋은 거구나, 고개 끄덕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마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지만
이거 없어지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세상의 언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한 계획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위해 안정을 추구하려고 세상은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탑 쌓을 수 있다고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과 가치가 나를 위해 쌓는다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길이 또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손해봐야 하는 것, 그런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고, 이런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어떻고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직장이 이렇고 가정이 진짜 어렵고, 왜 안 어렵겠어요? 진짜 어렵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 육체의 고통, 가족의 아픔, 넘쳐나는 상황들을 다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보기로 했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모든 것 다 취소되고 일정 밀리고 다 꼬였는데, 그래서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그것 붙들고 나아갈 거야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흩어졌지만 사실 우리는 그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끼리도 같이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야겠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진짜 굴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겠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죠. 실제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국어건 영어건 아랍어건 사투리건 가리지 않고 다 우리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시고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세상 소리랑 섞어 들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쫓아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고 다시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와 교제하자. 나와의 관계, 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온전한 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봐라. 어디서든지. 흩어지면 어때? 무서우면 어때? 짐승 만나면 어때? 내가 있는데.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이 막 널려있고 복잡하게 얽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들 속에서,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길들 앞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 말씀이라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 한 길 한 길 차분히 나아가듯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언어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언어, 순종과 굴복이라는 언어,
우리가 그런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듯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언어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언어 속에 혼잡하게 만드는 그 언어 속에 빠져서 헷갈려하고 흔들리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어쩌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한 번 기도하고 아니면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알았다, 한 번 순종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길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견실히 굳건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언어,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이야기들 뒤섞어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상 만들고 내 안정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 다 쏟아놓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다고 떠들고 다녔던 게 우리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이미 언어가 흩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동요하고 공감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과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건 흩어진 자리가 어디건 얼마만큼 쉽건 어렵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는 공감하고 저것에는 공격하며 또 자기의 의견들과 주장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정신과 가치가 담겨있는 소통의 방식들,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말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구나 박수치고 고개 끄덕이며 나도 그것 가운데 에너지 쏟고 내 인생 쏟아봐야겠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살아내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권한과 선물로서 이 땅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곡된 마음, 왜곡된 가치, 왜곡된 정신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말 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는 어떻게 우리의 왕 되셨고 주인 되셨는지 아버지 되셨는지 기억하고 매일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눔으로 그렇게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